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천국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가도 뭔가의 그 깨달음을 얻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절대적인 그런 어떤 실천의 능력을 갖는가 하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또 약하신 식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또 주춤거리거나 또 교회에 나오는 일을 덩하니 하고 또 세속으로 이렇게 또 젖어드는 여러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봐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믿음이 날로 달로 불타오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감이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 것만을 자꾸만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생활들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 패턴에서 조금만 밀리거나 또 흐트러지게 된다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남들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육적인 생각을 잔뜩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삶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는 일들을 잘못된 일인 것처럼 또 오해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울 게 없나 보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떤 어렵고 또 사단들의 회방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금방 주춤거리거나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청량은 못할지라도 감지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주어도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못 봤으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지구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 2만 킬로밖에 안 되는 그 거리조차도 지금 제대로 가본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히 이 지구는 클 것이다, 어떤 예측만 합니다만 실상 그 영광을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지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실상 우주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허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솔로몬이 자신이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봐도 자신의 마음을 뭔가 충족시켜 줄 만한, 뭔가 꽉 차게끔 기쁨을 주는 내용은 결단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대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나 깨달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주변에서 누가 또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꼬이고 미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천국의 것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작은 바늘 끝과 같은, 그보다도 더 작은 극미세의 세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왕노릇 시게 주실 그 세계는 우리 지구와 같은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의 영광을 딱 보고 나니까 땅의 것이 어땠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야, 이런 것에 내가 여태껏 매달려 지냈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았구나. 너무 무가치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굉장히 열의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구가 직경이 얼마나 된다고 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12,700km 같으면 시속 한 1,000km 되는 자동차를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12시간이면 갑니다. 끝에서 끝까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지구 대단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대단한 것 아닌 이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의 최고가 뭘까? 이 세계 속에서의 힘이라는 것이 뭘까? 이 세계 속에서의 가진 것이라는 것이 뭘까? 거기에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것은 정말 참 여러분들이 보면 참 무서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에 장난감 솥단지나 장난감 수저나 장난감 젓가락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그거 동무들이 와서 나 하나 줘 하고 가져가기라도 하려 치면 야단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 보잘것없는 것인데 친구가 하나 달라 하면 자신은 많이 가졌으니까 좀 나눠줘도 될 법한 일을 그리 못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이 지구라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지금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저 광활한 세계를 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세계에 와서 너희를 다 왕노로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빛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해 주셔도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한 성귀에 불과한 것이겠거니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런 것에도 실천치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하실 일까지도 성경에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상황일 뿐 나의 현실과는 다를 것이다.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서 남들보다 더 화려한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을까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면 황홀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황홀하십니까? 황홀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황홀한 사람도 있고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진리가 다른 교회의 어떤 교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을 한번 떠나는데 그냥 한번 다니다 보면 나중에 판가름이 나겠지,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 속에 신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 굉장히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슬피 울고 이를 갈까요?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데에는 그 천국 영광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구가 직경이 12,700km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140만 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의 길이가 한 100m라고 한다면 우리 지구의 길이는 한 1m도 채 안 되겠죠. 그만큼 작은 존재가 우리 이 지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데네브라는 그 별은 또 케네스 마조리스라는 별은 지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크기인데 말이죠. 우리 지구는 먼지 알갱이 만지도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큰 이 우주라는 세계에는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그 별들이 또 은하군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과학이 뭐 허블 만환경이다 무슨 만환경이다 해서 어떤 광학 기구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얼마만한가를 그 크기를 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천국의 영광을 셋째 하늘까지 보고 나니까 바울은 뭐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도 다 뒷전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들 다 뒷전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고 온 지구인들이 다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우주라는 그 큰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애기들 소꿉장난하면서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너 나한테 경배해야 돼. 어른들이 보니까 정말 참 유치하기 그지없죠. 하늘나라 세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걸. 전부가 보낸 그 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직경이 약 90억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직경이 약 94경 킬로미터라고 하네요. 94경. 94경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죠. 이쯤 오면 지구는 극미세 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제 말로만 하니까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는 기절을 할 뻔했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런 굉장한 대단한 세계가 있었구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약속해 놓으셨거든요. 이러니 어디 이 땅이 있게 보입니까? 오직 위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도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원한 것이다. 생명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은하계 직경이 10만 광년이나 되는 어떤 이 거리인데 말이죠. 그런 우리 은하계의 끝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요. 그런 어떤 공간인데 그것이 우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죠. 이런 광활하고 영광된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신 것은 굉장하고 대단한데 자녀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시골에 땅 난 100평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 너무 이 세계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리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음에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각자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잠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나니까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정말 저런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일부분만 지금 잠깐 봤는데도 그런 정도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요한이 인간의 글로서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들이 밤낮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친다. 고작 이런 정도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비록 과거에 죄로 보자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사랑과 희생으로서 오늘의 우리를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집 나서면 이웃집만 보이고 1월 1일 되면 해돋이 보러 간다고 동네 안 아무리 가봐도 12,700km 안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계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밖에서 지구를 보면 내가 저런 초라한 곳에 있었구나. 저것도 참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많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 세계는 이만큼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도저히 얘기를 해줘도 상상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천국까지 가는 길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천국까지 와서 직접 봐라.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영화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곳에 우리가 소망을 더 지금 두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였습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고 여기에만 자꾸 사단은 집중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더 이상 못 보게 하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14절에 우리 계속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든 생활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교회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대한 영원한 영광을 봤거든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눈과는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복음에 충성되게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이제 그리로 들어가면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발 가지 마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만큼 나는 하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우리 사람이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자꾸만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양보하며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낮추며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면 높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전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세계 속에서 우리 지구가 처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열정도 생기고 야, 내가 장착할 곳이 저런 곳이었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청량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더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장착할 영화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맙시다. 바울은 정말 이 땅에 어떤 살아가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질들, 자기가 가졌던 학문과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권력과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이 땅의 소소한 지식들, 그런 모든 것이 이 참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이죠.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고 낮춰졌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와 같은 일들을 소개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이 영광을 보고 거기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상황을 보니까 이 땅의 그 어떤 세계보다도 더 대단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을 전부라고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광활한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경영하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경영하십니다. 근데 그 경영하시는 가운데서의 이 지구라는 이 한 부분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미미한 곳입니다.
그 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그렇게 바꿔 갑시다. 네. 이 땅에서 높아지려면 하늘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것이다. 그 참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또 준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계시와 그 환상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체의 이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 영광된 그 세계의 것이 진실로 영원한 것이고 진실로 대단한 것이고 진실로 찬란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 땅의 것에 매달려서 하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참 그 시대에는 만원경도 없었고 뭐 우주를 살피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별이 고작 전부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어떤 그 가시권 밖에 있는 그러한 별들까지도 전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찾아내면 낼수록 놀라운 것이 너무 광활하고 너무 무한하고 이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 과학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신비와 경리를 가장 많이 느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미미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위치에는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침노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몸만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참 안타까우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왜 저렇게 이해를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태양하고도 지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크기인데 자녀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땅의 것만을 취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보내고 말이죠. 제일 안타까운 신인은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십니다. 성경 속에 응집된 가르침을 다 알려주시고 고해주시는데도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는지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절의 말씀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였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실감 나십니까? 아니, 난 동네 통장도 지금 못 해봤는데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니, 하늘나라에서 이런 어떤 영광을 주신다니,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소망을 주시려고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6절의 말씀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어떻다고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마음에 내 율법을 가진 내 백성들아, 사람의 회방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저들의 비방과 회방도 잠시 잠깐 뒤면 다 없어질 것이다 말이죠. 인생이 그래서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하는 시간도 길지가 않고, 방해자들이 회방한다고 해도 그 시간들이 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이 땅의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다 허비해버리고 만다면 끝에 가서는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제가 정신을 차렸나이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다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영화로운 그 세계가 있다는 것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이런 큰 소망과 큰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제 얘기가 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우주의 크기 아니면 우주 전체하고 딱 쳐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이 지구 너무 보잘것없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다 여기 집어넣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신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영광을 생각해 보시면 가슴이 날마다 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엄청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날마다 가슴 벅찬 감동 가운데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고 이것이 웬 은혜며 웬 축복인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다녀 보십시오. 전도 발걸음도 가볍고 교회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한 영혼이라도 이런 어떤 하늘 세계를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저절로 입이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계속해서 18절의 말씀 봅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뭐 조금 당하는 고난은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참고 한번 기다려봐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와 거룩하신 살도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또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들이 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마지막에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십니다. 오늘의 어떤 그 삶도 물론 참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미래의 어떤 소망 없이 오늘만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도 우리가 극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늘아버지 안사홍님, 또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다름박질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